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22장 15절로 2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므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우리는 어제 1절로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25년 만에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절대적인 순종의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었던 자신의 몸에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백세나 된 자신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태도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은 사실 이렇게 한 번만 다루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학자들 사이에서 이 창세기 22장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의 모습이 담긴 몇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로 인정받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의 모습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순종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인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들 이삭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종교에 매몰된 아버지에 의해 폭력의 희생자가 될 뻔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종교에 심취해서 자기를 산채로 제물로 바치려는 태도를 취할 때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의 이삭이었다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자식의 의사는 전혀 묻지도 않고 심지어 제물로 바쳐질 자식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을 밀어붙이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폭력적이고 권위적이며 일방적인 비인격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학자들은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10대 중반쯤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자신에게 하는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를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7절에 나오는 이삭의 질문 때문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이삭의 질문은 이삭이 이미 번제의 성격을 다 알고 있는 증거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을 묻고 제단 위에 올려놓으며 손에 칼을 잡을 때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사용하여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 이삭이 그런 아버지의 행동에 저항했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제물로 바쳐지는 양들도 죽음 앞에서는 음매하며 소리를 내는데,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이삭의 모습은 그 죽음의 순간에서조차도 침묵하며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순한 양의 모습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삭이 이런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요? 어제 저는 아브라함이 그런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던 백세나된 자신이 아들을 낳는 이 기적을 실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자신이 기적의 장본인이기는 했지만 그걸 체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와 같이 체험을 통해 믿음이 굳게 세워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학자들은 창세기 21장과 22장 사이에 흐르는 그 15,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귀한 믿음의 교육을 시켰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이삭이 번제에 드릴 제물에 대해 아버지에게 물어볼 정도라면 이삭은 그런 번제의 제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웠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교육의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들 이삭에게 분명히 가르쳤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은 이삭이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준 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삭은 자신을 번제의 제물로 사용하려는 아버지의 행동에 동참함으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 표현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이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이삭 역시도 자기를 번제물로 바치려는 아버지의 계획에 무저항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삭의 순종은 결국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5절로 19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15절로 19절에 기록된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이 축복의 핵심은 17절과 18절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네 씨라는 단어에 방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축복은 아브라함 당사자에게 임하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씨, 즉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아들 이삭과 그 이삭을 통해 이어질 자손들을 통해 임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 축복이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할 축복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8절에서 말하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 어떤 사람도 해당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네시라는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단수로 쓰여져서 하나의 씨앗, 하나의 후손만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의 씨, 그 한 명의 자손은 누구냐? 물론 그것을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 정확한 것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였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글 성경에 이는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케브라는 단어는 어떤 일의 끝에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학자들은 그래서 이 17절과 18절에 기록된 축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도 같은 축복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하고 그런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부터 24절에 기록된 내용은 23절에 나오는 리브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손녀로 태어났다는 것이 이 20절로 24절의 핵심이고, 이것은 뒤에 나오는 24장과 연결되는 연결고리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삭처럼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믿음의 전수에 성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